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137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남겨진.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반역으로 고라가 땅에 삼켜질 때 남겨진 고라 자식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땅에 들어간 고라의 자식들은 남겨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겨졌음.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남겨진 자들에게 주는 권고, 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로 받는 비방에 불쌍히 여길 자들이 남겨있지 않음. 이사야 16장에서는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게 된 모압, 교만한 모압과 그들의 자랑이 헛됨은 그 남은 수가 적어 보잘것이 없이 됨. 베드로전서에서는 죄를 덮는 사랑으로 육체에 남겨진 시간을 채우라는 베드로. 이제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살라고 말하는 베드로.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레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게서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길랏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람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야릇과 나아만이라. 야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반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다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주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도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수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투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미가 되는 남겨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계획된 것이며 의미를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삶들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 물건, 시간 등등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나라를 섬김이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예,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삶에도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는 징벌에 의하여 땅에 삼켜집니다. 그의 형인 루벤의 자손 발로의 자손은 땅에 삼켜지지만 고라의 자식들은 삼켜짐을 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후에 레위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보고 남겨진 그 자녀들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목숨까지 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움켜쥔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그 비방을 통하여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겨진 그의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교만했고 자랑거리가 많아 이웃 나라들을 괴롭힌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남은 것이 적은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적은 남겨진 자에 의해서
룻이 나오고 그 룻과 오벳 이후에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도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육체에 남겨진 시간 동안에 사랑으로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 사람, 환경, 이 자체는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남겨진 부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둠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이면 더욱 선하게, 악한 것들은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건강, 여유?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들은 기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 영원히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